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업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36장은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며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다가 끝이 허무하게 끝나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게 끝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자를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후손 왕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마저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며 폐허 가운데서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들의 실패를 통해 진짜 왕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역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그 왕조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 언약이 사람의 힘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오직 참 다윗의 자손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완악한 왕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나오고 있는데 이 4왕 모두 짧은 그러한 시간 안에 바뀌었고 또한 그들의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4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 여호아스 왕은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여호아스는 백성이 뽑아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3개월에 왕위에 앉았다가 애굽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의 삶은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야김은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1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악행까지 저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오늘 시대에서도 성경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입맛에 맞게만 취하는 태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여호야김의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야김은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여호야김은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드기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마지막 왕이었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목을 곧게 하여 또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으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목을 곧게 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에 거부하는 그런 반역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해 목을 곧게 한 자는 결국 멸망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목을 곧게 세우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런 왕들의 실패는 곧 다윗 언약의 실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왕이 누구셔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왕이시며 또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왕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흠없고 거룩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고집과 교만에 무너지지 않고 십자가의 겸손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백성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라는 말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시켐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부지런히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마지막에는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기물들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의 거처 임재의 상징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그 70년의 포로의 생활은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계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거절한 자는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나요? 거절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통치도 끝나고 하나님의 고레스라는 그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네 명의 왕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그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회복의 길을 여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역대하 마지막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바사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각 민족이 각자의 종교, 자기의 종교와 문화를 회복하게 하고 또한 성전 재건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잊지 말아야 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 같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자신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레스와 같은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이 무너졌을지라도, 가정이 깨어졌을지라도, 건강이 무너졌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회복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겨우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의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렸으며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말씀을 무시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은혜의 문을 여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무너짐 끝에 찾아오시는 소망, 절망 끝에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듦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